오늘 에스더서 8장 믿는 백성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가 축복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당대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니라. 신명기서에 보면 산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독재자처럼 우리에게 군림하고 강요하고 협박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100세에 너에게 주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삭을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왜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 아들을 드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이삭 대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주고 더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자식을 위해서 사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행할 때 그 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대단한 그러한 결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내가 그동안에 사랑하던 세상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순종하기에 아주 정말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해라, 기도해야 산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3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뭐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뭐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의 1조를 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선택해요.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서 안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 앞에는 항상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놓여 있어요. 이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의 삶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데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지 않아요? 선택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단의 시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만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교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를 빚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가지고 있던 이 하만의 재산, 이게 송두리째 탁 넘어가야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정말 휘황찬란했을 것입니다. 그 집이. 그런데 그 집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목숨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을 빼앗기게 됐어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왕이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그 하만의 집을. 하나님이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세요? 재산을 옮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자의 재산을 옮겨가게 하세요. 빼앗아서 하나님 잘 믿는 순종하는 자에게 재산을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창고에 옮겨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옮겨가게. 지금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말은 왜 돈입니까?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에요. 지금도 돈은 계속해서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계속 돌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악인의 재산을 하나님이 빼앗으셔서 선인의 곳간에 들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재산이 그리로 흘러가, 선인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 때에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나라에 다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리던 부와 명예, 권세, 지위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포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다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고 타락한 백성은
하나님이 빼앗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만이 누리던 그러한 그 모든 부와 권세, 지위, 이걸 다 차지하게 됩니다. 1절에는 재산을 하나님께서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옮겨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끼는 반지를 하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 대신에 네가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왕의 지시만 내가 거역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반지를 껴서 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만에게 그런 권세와 지위를 왕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빼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모르드게에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지위, 권세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사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멸망할 것 같이 나약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의 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불쌍하다고 비웃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해결책을 찾아가지고서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전화도 하고 발로다가 뛰어다녀야지 교회 가가지고 매일 훌쩍거리고 기도만 하느냐고 비웃습니다.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붙들고 세상 길로 나가느냐. 여러분, 이 선택에 언제나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후회함이 없어요. 믿음을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붙들면, 죄를 붙들면, 세상 낙을 붙들면 반드시 후회함이 있습니다. 잠시의 낙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 후회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유다인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